7세기의 동방 정교의 탁월한 영성가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서방교회가 요한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있다면 정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있다라고 버금갈 만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은 아주 종합적인 영성적인 책인데, 그분이 말하고 있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성적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방교회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은 평생 동안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을 40번 내지 50번 가까이 읽는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말하기를 식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욕심내는 것은 바로 정욕의 괴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배를 쫓아 살면서 간음의 정신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시는 대로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파멸로 이끌 만큼 우리 사람의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거나 사람이 정욕이 생기거나 욕구가 지나치게 우리가 뻗어나갈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제어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식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겸손하게 줄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욕구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위대한 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에 구란에서 해골을 두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롬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배를 채우는 일은 정욕의 온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식탐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정욕과 여러 가지 많은 욕구가 치솟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잘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압니다만 먹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욕망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온갖 욕구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과 장수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보시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살 빼는 거 좋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돼요. 지나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영양실조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숙면을 취하는 데는 다이어트가 최대의 적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살을 빼고 나면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다이어트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되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의 여성 환자 가운데서 20%가 지나친 다이어트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 고황 상태가 와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 잘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병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몸매 관리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고등학생들 5분의 1이 20%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헌혈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이어트가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해봅니다. 뭐 이거 하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만큼 거의 해봅니다. 해보는데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온 인간들이 다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 전부 모으면 28,000가지래. 28,000가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은 한 해에 다이어트 하는데 쓰는 비용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같으면 최빈국 하나를 먹고도 남는 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의 식탐을 가지고 먹고는 살찌우고 또 빼느라고 돈 들고 이렇게 아주 야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장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하면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정말 우리 영육이 함께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비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정욕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탐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외에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너무 추구하는 것, 사람 먹는 걸 너무 추구하는 것, 모든 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날마다 제거하면서 다이어트하면서 영적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정욕을 못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에요. 이러면 사람들 육체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에 많은 즐거움을 맛봅니다. 동시에 육체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계명에 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구 속에 지배당하며 정욕과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욕구를 전부 다를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욕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욕이 지나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본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 죽고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본능이 없습니다. 아무런 욕구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여자 예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으로만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을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우리가 제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욕망이 일어납니다. 육체가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정욕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신학대전이라고 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쾌락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몸의 쾌락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가 쉽고 묵상하다 보면은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에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어떡합니까? 몸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쾌락 얻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느 곳에도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모든 욕심을 전부 다 없이 살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제거하며 제어하며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욕구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 있었습니다. 노여움도 있었고요. 예수님 피곤함도 있었고요.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전부 다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욕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반절에 말하기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뜨겁게 일어나는 죄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입니다. 내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탐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내가 내 정욕을 채우려면 탐심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이 함께 못 박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평신도 아카데미에서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의 마지막 보십시오. 제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사람들입니다. 나귀나 소나 다시 말하면 짐승들입니다.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도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은 우리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것에 만족하게 될 때 이웃을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탐심을 버릴 수가 있고 내가 버리지 않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바세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야 먼 전방까지 보내가지고 전쟁에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가서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암양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못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똑같이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고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아합의 왕국 밑에 조그마한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었어요. 자기가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포도밭이 너무너무 탐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아합이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서 먹지 아니하고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앓고 알아 누웠던 것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소유가 적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욕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삭개오를 잘 압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아라 말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4라고 하는 4배라고 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속여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속여 빼앗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만나를 주십니까? 아예 한 달치를, 아예 1년치를 많이 주시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적절하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남겨놓았더니 그 다음날까지 또 먹었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못 먹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탐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과다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거 모레 거 많이 챙겨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에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 그 자체가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족한 줄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자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광야 공동체가 처음으로 지도자를 세워요.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들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그 자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그 다음에는 진실하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부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 일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집사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 3장 8절 말씀에는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장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절대 탐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탐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 와서 마지막 고별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모든 것 전부 다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내려놓습니다. 탐하는 마음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물리학 박사예요. 그럼 JPL이라고 하는 나사 본부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화성에 뭐 모해제라고 하는 거 띄우고 하는데 그때 함께 동참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가 있을 때 그때 그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마 제 아내가 이름도 지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뭐 자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자고. 꼭 식사 초대하면 밖에 식당에 나가자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대구로 초대합니까?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먹고 말죠. 그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셔야 청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손님 오시면 청소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늘어놨다가 손님 오신 다음에 다 깔끔하게 치워요. 여러분, 혹시 청소 필요하신 분 제가 할게요. 근데 보세요. 이사할 때 보십시오. 끄집어내놓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것 같지만 끄집어내놓으면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없어도 될 것들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때는 버릴 때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버리는 것보다는 쌓아놓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다이어트하는 것이에요.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정말 내가 홀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두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많아져야 되고, 내가 간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못 박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더 이상 탐심, 정욕, 육체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에 보면은 그 에브라함 링컨의 유머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집에서 아주 아이들 둘이서 뭐 싸우는 소리가 이 바깥까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말이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웃 사람이 이제 링컨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웃으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둘인데요. 우리 아이 둘에게 호두 과자를 3개를 줬더니만은 서로 2개를 가지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탐심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가 많이 가지겠다고 완전히 정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에 강한 자가 잡아먹고 약한 자가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게 지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편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보편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많이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육체와 더불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